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번 주간 보내고 있죠. 여러분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예.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하실 때에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추수감사 헌금을 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해 동안 감사한 것 세 가지 이렇게 적어내라고 했는데 다 적어내셨습니까? 네, 다 적어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적어내라고 하셨을까요? 네, 물론 앞에 계신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직접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감히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의도 가운데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년 동안 참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많이 힘든, 특별히 올 한 해 더 힘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더 감사하고 그렇게 가자라는 아마 그런 의미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감사와 찬송에 대해서 받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 절기들을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쭉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늘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번 또 이제 주일날 추수감사주를 보내고 이렇게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날 참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이유에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에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더 앞으로 넘어가면 유대 절기, 이 수장절과 그리고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수장절은 이제 어떻게 이제 추수해서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열매들을 저장한다. 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원래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에 두고 그들이 이 40명을 보냈는데 정탐꾼 10명 12명을 보냈죠. 그러나 40일 동안 갔죠. 그런 가운데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죠. 10명의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지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의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원력, 그 농사력을 이렇게 보면요. 초막절이 언제냐면 바로 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력으로 바꾸면요. 10월 초중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이 15일에 가까운 날 7월 10일에 무슨 날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큰 행사인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에 그러니까 한 해에 단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의 이 염소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기도한 후에 이 광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죄가 그 이 염소에게 다 전가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의 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속죄일을 보내고
이제 5일이 지난 후에 맞는 이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함께 감사하는 엄청난 축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추수감사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요, 이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이 감사하기 위해서 또 기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의 의미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이 순회전도, 다시 말하면 이 유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과 이 남쪽 유다 지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순회전도를 하는 그런 시작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의 11절에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바로 그런 가운데에 유대 지역에서 오히려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출발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종착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바로 유대 지역으로 가신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는 것 가운데 의도적으로 가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을 이제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이 나병 환자들이 왜 거기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도 왜 이곳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 그냥 간단한 피부병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그 당시는 나병은 이 전염성이 강한 아주 무서운 악성 이 피부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저기 바깥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또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이 아시리아가 혼합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민족 혼합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선민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해가지고 혼혈이 태어나고 이 국제 결혼이 있음에 의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바로 그런, 마치 이들은 이방인으로 여기며 죄인으로 여겼던 바로 그런 상황에까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멀리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쭉 내려가면 편할 것인데 이 중간에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기가 이쪽에 이제 그 지중해라고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는데 이 비껴서 가는 겁니다. 비껴서 가는데 마치 그 어느 정도 산을 넘어가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저기 우리 근처에 보면은 이 가지산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해발 1000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높이를 그냥 지나가야 되기, 편하게 가면 산 능성 따라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넘어간, 굳이 힘든 것을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더라라는 뭐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모였느냐? 이들은 이 피부병으로 인한 이 나병으로 인한 굉장한 고통, 육신의 고통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처지끼리 결국은 모여 살게 된 거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깥 마을에 가가지고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동냥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제 소문이 또 난 거죠.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이야기에 이들은 그 근처에서 곁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이들은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 소리에 많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거부를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이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그 기록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의 말씀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순종하고 갔더니 가는 길에서 그들의 몸이 낫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성경은 뭐 이들이 어디로 갔다 어떻게 갔다 얘기하진 않지만 아마 추측컨대 이 9명의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마 제사장에게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병이 나은 것 아니면 가족이 갔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막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사실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진심 어린 감사, 정말 진심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본문에서 초점에 맞추고 있는 것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며 감사했다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과 감사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감사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원하시는 이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 감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누구나라는 이 말은요, 그냥 그 가치를 낮추어서 아무나 그렇게 막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구나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빈부귀천 상관없이 그 누구나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방인이며 이 죄인이며 그래서 외면당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 행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도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감사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는 이래서 나는 감사가 안 돼, 저래서 나는 감사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하며 행동할 때가 많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에 이 직면하면 사실은 정말 감사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 스튜어트라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심한 이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녀가 이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어했던 그 설교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 설교가 나올 때마다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나처럼 이 심장병을 가져보라지. 난 그러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할 거야.
아니면 저런 설교 절대로 하지 못할걸? 뭐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여인은 온갖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과 안수도 받고 막 했지만 전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오벨이라는 이 조그만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 사업의 어려움과 이런 거 다 있었겠죠. 돈도 다 날려서 사실은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날마다 이 병상에 이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 리 성을 가진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장병을 고치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보니까 감사할 조건 사실 없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니까 한 번씩 조금씩 해봤습니다. 그러냐? 이상하게도 뭔가 조금 뭐 감사가 되는 것이죠. 뭔가 좀 건강이 좀 좋아지나? 뭐 이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바라봤는지 어쨌든 리 부부는 다음에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이 자연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충고대로 이제 하늘 뭐 새소리, 하늘의 구름, 뭐 해, 태양, 뭐 푸른 잎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뭔가 좀 이렇게 움츠러들었던, 그래서 아유 뭐 그냥 아유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깝깝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가슴이 열리고 귀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 또 다시 와서 또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웃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간증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스튜어트는 정말 그것만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뭐 건강이 나은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다시 또 재발한다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이거 다 엉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리 부부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하루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참 불러 모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거 뭐 괜찮네,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스튜어트는 이제 가서 계속 이제 간증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마치 뭔가 막 뚜껑이 덮여 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열리고 굉장히 기쁨의 이 느낌이, 감사함이 막 넘쳐났던 겁니다. 37년 만에 맞는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령은 굉장히 기쁜데요. 그러나 그녀의 현실은 어떻겠냐? 여전히 고난이 있었고요. 또 여전히 심장병은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이렇게 돕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쉽지가 않겠죠. 실직까지 해서 가난이 계속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찬송하며 이렇게 하자, 어떻게 됐냐면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가정은 이제 기쁨이,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고 얼굴도 밝아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자 이제 그녀를 괴롭혔던 이 심장병도 많이 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죠.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사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스튜어트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가 넘쳐나시는,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를 해보시고 계속해서 감사가 넘쳐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뭐가 감사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요, 마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뭐 감사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그런 행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단순히 속으로만 이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민이라 생각했죠.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랑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이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죄인들과 달라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23절에 겉만이 아니라 이 중심을 너희는 이렇게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화가 있고 잘못한 것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들의 모습은 잘못되었지만 너희는 그들의 모습은 또한 닮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진심 없는 형식적인 감사가 많았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감사의 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음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갑니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많이 회복되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또 염려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막 예배하는 것,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많은 어려움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정말 진실된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할 때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그렇게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바디메오에게 쓰여졌고요, 혈루증 여인에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하시지 않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왜 여기서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참된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로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풍성함을 네가 알아라 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하다 보면 구원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이 다윗의 고백처럼요, 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위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비록 3중 장애를 겪은 헬렌 켈러였지만 그녀의 책 3일 동안만 본다면 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가지들, 나뭇잎 사기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는 눈을 뜨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여기 내용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구원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이, 그 은혜를 알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상을 내가 알고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면, 비록 3일 동안이지만 그 행복한 날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그 행복한 날들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추억의 자리로 두고 나는 다시 고통의 자리로
비록 고통의 자리면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3일 눈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뒤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 이 보이도록 만져지도록 사실 경험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주신 이 육적인 고침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구원의 은혜도 함께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과 또한 거칠에나 나 자신만을 높이기 위한 그런 보여주기식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엎드리고 그렇게 진심이 담긴 행동으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육신의 치유와 또한 영혼의 치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며 또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